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나에게 강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믿음으로 다시 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아멘. 나를 보였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보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릇을 만듭시다. 여호와는 그 나를 향하여 그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나를 복에 넣고 나를 복에 넣고 존귀하네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 믿음의 그릇을 만들게 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지키시는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나를 보내렸고 나를 보내렸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신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다시 한번 나를 보내놓고 나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잘 되도록 은혜
땅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너희의 주이고 목마른 자를 저희 배 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대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저희 것이 애통하는 자 복 있네. 위로는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너희의 주이고 너희의 주이고 목마른 자를 저희 배 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두 손 들고 내게도 지나가지 마시고 주소서. 내가 받기 원하네. 주 오늘 이 시간에 주세요. 하나만 나와주소.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 우여 손을 쉬고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도 부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가오니 나 홀로
쓰여질 수 있지만 날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나를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은 것 같아 보여. 내 시간 부여잡고 내 시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고 걸음걸음으로 운명 이어오라. 나누어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갈 길이 차츰차츰 안될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다시 보이며 가는 길 없고 어둠 해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이 모든 수가 있어. 내 심장이 울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나는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심세. 내가 세운 계획이 곧 빛날지 모르며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날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나를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아멘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내 시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하나님 실수하 다시 한번 만나 차츰차츰 안경은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끊으신 거리라 다른 길이 없고 어렵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주여 빛을 비추소서. 황폐한 성소에 주의 빛을 비추소서. 살아나도록 비춰주세요. 움이 나도록 비춰주세요. 싹이 나도록 비춰주세요. 꽃이 피도록 비춰주세요. 열매가 열리도록 비춰주세요. 믿음의 그릇 되기 원합니다. 그릇을 만드세요. 주여 나를 창조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뢰만 복받을 그릇을 만드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번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하세요. 주여 선창합니다. 주여
만세 전부터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뽑아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의 심사의 깊은 곳까지 주여 사람이 볼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이 손으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 지성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출애굽은 하였으나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표적이 권능이 수없는 광야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일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오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6장 24절 말씀. 믿음으로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넣어서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습니까? 예배는 이렇게 돼야 예배입니다. 성경을 14장 28절 말씀 14장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걸 역으로 바꾸면 모세처럼 하면 복 받는다 그 뜻이에요. 일단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장 8절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도고 숨이 선이라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올해는 무조건 하고 요복을 받으시라. 아멘. 자, 민수기를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출애굽을 시켜놓고 그게 출애굽이죠. 그 다음에 시내산 석 달 만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 율법대로 어떻게 하라고? 살아라. 외우라고 준 걸까요? 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책 지금 다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경 읽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외우라고 준 것도 아니고 목적은 그렇게 살아라. 근데 그렇게 살려면 읽어야 되겠죠. 네. 안 읽고 어떻게 살아? 나 성경대로 잘 살아. 성경을 안 읽는데 출애굽은 했고 율법은 받았어요. 그러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산 것도 있고 못 산 것도 있고 그게 겹쳐서 민수기, 신명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5대 구약의 5대 기둥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 모세 오경. 그러니까 처음으로 주신 성경은 모세 오경이에요. 끝자락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말라기, 스바냐 이런 책들은 후기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 주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받은 말씀, 처음으로 받은 기록된 성경은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라는 그 법은 레위기예요. 제사법.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지금 계속 그 민수기에도 오늘 읽은 내용도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뭐를 드렸고 뭐를 얼마를 드렸고 쭉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것만 해도 몇 마리인지 아세요? 잡기만 잡았지 몇 마리인지는 모르잖아요. 우리도요. 쭉 읽어나왔지만 그러니까 수많은 소, 수많은 양, 수많은 염소들이 제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그 짐승들이 죽는 소리, 짐승들이 흘린 피가 흐르는 소리, 그게 결론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피로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수없이 죽어야. 셀 수 없을 정도로 짐승들이 죽어야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된다. 아멘. 짐승의 피를 계속 이어받았다면, 물론 그 제사국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이방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소 잡아 죽인들, 양을 잡아 죽인들, 우리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죠. 우린 이방인이니까. 그걸 안 되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게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하는 말이 뭐예요? 봐야 믿지, 이런 말이에요. 안 보고 왜 믿냐? 도마부터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본다고 믿어요? 본다고 믿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모든 걸 보고도 안 믿었잖아요. 보고도 안 믿었잖아요. 그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걸 보고도 안 믿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를 보고도 안 믿어졌잖아요. 안 믿어지던 예수가 성령이 오시니까 믿어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한 30년, 50년 다니면 믿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 30번, 50번, 100번 읽으면 예수가 믿어질까?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예수가 주님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내가 믿으려고 믿습니다. 고함 질러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고함 안 질러도 성령만 내게 오시면 예수가 주님으로 믿어진다. 아멘. 그래서 주신 율법,
그 모세 오경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쭉 기록을 해보니까 그게 모두 613가지예요. 613가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모자 쓰고 와 검은 옷 입고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봤죠?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은 율법을 다 지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훈련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성인식은 12살 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벌써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듯이 어릴 때부터 벌써 다 교육시켜가지고 물론 빠져나갈 사람도 있답니다. 이런 생활이 싫어가지고 자기 그 종교인 탈을 옷을 벗어던지고 세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긴 있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신 말씀을 받기는 받아놓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대가 그렇게 못 살면 다음 세대를 또 쳐다보셔요. 다음 세대. 아버지, 엄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살면 다음 세대, 그 자녀들에게는 없을까 하고 그쪽을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자기 백성에게 이미 복을 주기로 작정하고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맞습니까? 출애굽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실 것은 출애굽은 해놓고 광야에 들어서서 뭐 좀 없다고 그들 말대로 이것도 없고 파도 없고 수박도 없고 부추도 없고 뭐도 없고 없는 것만 쳐다보니까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 가장 큰 숙제예요. 원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원망 자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정당한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에 같이 안 가셨으면 원망해도 하나님도 할 말 없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가셨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실 텐데 그 준비한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이제 원망이 나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안심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왕은 그렇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뭐 보여야 믿지. 이거는 믿음의 초보. 따라합시다. 뼈가리다. 뼈가리가 안 되면 이건 후라이. 계란이 후라이. 만들어 놓고 믿으라 하면 다 믿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바라는 믿음은 안 보고 네가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도마를 보고 너 나를 본 거로 믿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었죠. 지금 우리가 도마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보고 지금 믿으시잖아. 예수님 언제 가서 본 적이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본 것처럼 믿어지게 하시잖아요. 본 것처럼. 안 보이는데도 보여요, 믿어요 이러면요, 옆에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해요. 돌았다고, 두 바퀴 돌았다. 제가 틀이 이거 풀면서 몇 바퀴 돈지 아세요? 많이 돌았습니다. 완전 돈놈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자기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여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면, 환상이라도 보여주시고 꿈에라도 나타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몇 월 며칠날 뭐 어찌 해줄게 약속이라도 해주시든지 이러면 다 믿죠. 내가 좀 들어봐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요새처럼 그래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믿지. 그런데 너 안 보고도 믿을 수 있겠냐? 너 30년 믿었다며. 너 교회 다니지 저 같으면 60년 넘었다며. 교회를 다니지 60년 넘었다며. 안 보고도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참 곤란스러워요. 사람이 두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있어도 달라. 아니 한 사람 자신인데도 오전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믿음이라는 게 춤을 추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래는 믿음이 쭉 올라가야 되겠다. 지금 몇 년째네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처음 믿는 것처럼 좀 해보소. 내가 이 교회 베테랑인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그런 생각들은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교회 어제 처음 온 것처럼, 이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한다면 믿음이 막 쉬워져갈 텐데 우리 너무 많이 알아요. 찬송 제대로 부릅시다 해도 알았어. 나보고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네 혼자 열심히 해. 그러는 것만 같아요. 어때요? 그렇진 않아요? 자, 성경을 11장으로 가볼게요. 11장. 자, 11장. 11장 29절. 성경을 천천히 넘기는 사람은 찾기 싫은 사람이고, 빨리 막 넘기는 사람은 찾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게 달라. 교회 들어올 때 너미적 들어온 사람은 오기 싫어도 억지로 오는 사람이고, 막 순복음 교회 부역장처럼 들어온 사람은 오고 싶어서 막 미쳤던 사람이에요. 설명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11장 29절. 자,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누가 한 말이냐면은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보고 아우 힘들어요 했더니, 야 그러면 그 지파마다 어른들 다 불러 70명을 뽑아가지고 회막으로 오라 해라.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한테도
너에게 준 영, 성령을 그 사람들에게도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0년은 다 오라 했거든. 연락 다 했거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서류도 보내고 다 했다고 팩스도 보내고 무슨 안 보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다 보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맞았어. 요 68명이 회막에 다 와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야단 나버린 거야. 근데 곧 빠진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자기 집에서 근데 오라 했는데 안 온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성령이 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르겠지? 성령은 임했다고 했어요. 안 왔는데 성령은 임했대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어떤 줄 알아봐? 없는가? 안 왔는데 성령은 임하셔가지고 막 예언을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소식이 요수한테 이 귀에 들어온 거야. 누가 보고를 한 거죠? 모세요. 지금 엘닷과 메닷이 모세가 오라 했는데 오지도 않고 불순종 해놓고 지금 성령이 임해가 예언하고 자꾸 좀 야단났습니다. 좀 못하게 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대답하기 곤란스럽네. 그런데 성령은 모세가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시비하는구나. 왜냐하면 모세만 예언을 해야지. 모세만 뭔가 권위가 있어야지. 아니 다 성령 받아버리고 다 예언하고 이러면 모세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 모세가 권위가 떨어지잖아. 희귀성이 떨어지잖아. 금이 왜 비쌉니까? 돌처럼 많으면 금값이 그렇게 비싸겠어요? 그렇지 않죠. 흔하지 않으니까 비싼 거예요. 네. 그리고 흔해 빠지면 이게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겠냐는 거죠. 그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 딱 듣더니 네가 나를 위해 시비하는 건 좋다. 좋은데 70명만 성령 받아서 예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 전체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0만 명 이쪽 저쪽 200만 명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성령 받아서 모두가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얼마나 영적으로 열린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똑같이 체험을 해도 제가 속이 좀 좁은 사람이거든요. 속 좁은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받는 것에 대해서 박수 칠까요? 좀 불편해할까요? 속 좁은 사람도 대답 좀 해봐요. 불편해 느낀다고. 나 혼자 성령 받았으면 좋은 것 같아. 나 혼자 받아서 이게 좋은 거야. 근데 나 혼자 하고 있는데 저쪽에 또 비슷한 소리 나네. 저게 또 성령 받아가 방언하고 야단하고 잡아졌네. 그러면 기분이 속 좁아서 안 좋아해요. 그럼 여기서 저쪽으로 가요. 기도하는 자리를 옮긴다니까. 예배 기분 나쁘면 요다 저쪽에 간다니까. 저쪽에 앉다가 이쪽으로 오고. 그럼 모르세요? 앞에 앉다가 뒤로 가고. 뒤에 있다가 앞에 오는 건 거의 없어요. 자리를 옮기면서 자기 혼자 기도해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누가 옆에서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하는 걸 방해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옆에 와서 기도하니까 자기 기도를 방해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니까. 근데 그 소리 듣는 순간에 기가 차더라니까. 그러면 저 사람 아버지가 다르고 자기 아버지가 다른가? 따지자면 그런 설명이잖아요.
교만한 소리를 할 수 있냐? 기도 그것 좀 한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모세가 통박구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허리만 굽지 마시고 통을 키우세요. 이게 나이가 들어야 가능합니다. 젊을 때 혈기로는 이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경험해가 이거 다 경험하고 이제는 막 택대로 되나 이 정도 돼야 하고 니도 목사 되라, 니도 장로 되라, 니도 뭐 되라, 니도 선지자 되라, 이게 막 이렇게 기반이 쓰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퍼줄 수 있는데, 이 젊을 때는 요수아도 아직 젊잖아요. 젊은 나이잖아. 이 젊은 나이로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은사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 이 사람한테 은혜 많이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굉장히 경험이죠, 경험. 모세가 나이 80이 넘어 다 포기한 나이인데 며칠이나 더 양을 칠 수 있을까? 그런 날짜 계산이나 하고 있을 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좁은 그런 것보다는 통을 키워서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 아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야 내가 통이 넓어진 거야. 내 그러면 안 넓히고 저기 연필깍지 깎아가지고 넣으려고 안 들어가요. 남편도 못 깎아요. 새끼 깎아내요. 깎으라고 옆을 도놓고 들면 벌써 도망가고 없는데,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아주 뭐랄까 통박구가 아주 커져 있다. 벌써 완성도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은 성령이 임하셔도, 한 분이 임하셔도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로운, 그게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은 어쩌고 저 사람은 어쩌고 자꾸 그러면 내가 속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환갑도 넘어가고 칠순 넘어가고 이러면 마음이 푸근해가지고 그저 넘어가고, 옛날에 막 성질내고 막 냄비 던지고 했던 그 실력도 아이고 냄비 들 힘도 없다고 생각. 아이고 난 이 아는 여보 당신 아는 사세요. 이렇게 돼야 그 정상이에요. 아직도 그 힘이 남아있는 분들은 석십자 가서 헌혈을 좀 많이 하세요. 피를 쫙쫙 빼가지고 겨우 걷도록. 피가 너무 많아 그런 거예요. 혈기가. 12장 3절 말씀.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모세가 그의 성품을 설명하기를 온유하다는 거야.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차지해요?
찬송을 몇 번 불렀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사람. 성경 그대로예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죠? 부드러운 사람. 경상도는 그러면 온유한 사람 없죠. 경상도는 부드러운 사람 없잖아요.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 서울말 써보세요. 얼마나 간드러집니까? 평양말 써보세요. 냉랭이 목구멍이 넘어가네. 아이고 그 친구 참. 아니 우리 이재용 이제 회장님 그 양반한테 목구멍에 냉랭이 넘어가냐고? 아우 참 희한한 사람이야. 남이야 넘어가든 말든 지금만 잘 넘으면 되지. 온유한 사람은 말을 막 청산유수처럼 아주 막 부드러운 서울 말씨로 그걸 온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방색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갈릴리는 촌 중에 촌이잖아. 촌이야. 윗동네. 달동네 중에 달동네예요. 그 베드로 요한 여보다 그러니까 말 어투가 벌써 몇 마디 한 마디만 하면 갈릴리 말투에 딱 잡히잖아요. 십자가 앞에 두고 갈릴리 사람이래니. 온유하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온유는 성령에 사로잡힐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은 상태, 콧대가 온유한 상태. 성령이 찬송하게 할 때 찬송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두들기고 있는데 너 예배 드리는 자세가 왜 그러니? 찬송 제대로 못 부르겠니? 한두 번만 톡톡 쳐도 정신 반짝하고 빨리 자세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내내 예배 드려도 예배 자세가 안 바뀌어요. 그 사람 온유 안 한 사람. 따라합시다. 안 온유. 안 온유요. 모세가 온유해졌다. 40년 전에는 어땠어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자기 혈기 40세의 그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잖아. 근데 40년 양치기 하면서 양아, 김양아, 이양아, 박양아, 어쩌면 너는 나 같은가. 그 양 쳐다보면서 자기의 그 모습을 자꾸 이렇게 입치를 시킨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 온유하지 않았던, 안 온유였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 그 원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꽉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붙잡힌 사람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온유가 무슨 뜻이냐면 포로 줄 무게가 가만히 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7절 보시면 7절 시작. 다시 7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 해요? 충성했다. 충성. 온유라는 것은 충성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 해놓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계까지 못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아직 온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다는 말은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렵습니까? 쉽잖아. 말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 온유해지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충성이라는 정도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옛날 제가 어렸을 때의 충성이라는 개념과 요즘 충성이라는 개념의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옛날에는 어지간해가는 저 집사님 충성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듣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요새는 교회만 나와도 충성된 사람이야. 그 정도로 수준이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거기나 좀 그때 그래 보였어. 미안하긴 하지만, 주님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이잖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뭐 하는 게 없잖아요. 별로요. 속으로 뭐 하는 게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예배만 드려도 지금 그게 충성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될 정도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수준이 낮아졌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람 따라합시다. 주여! 올해는 충성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충성하면 좋겠나 생각해보세요.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 개인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애들한테 원하는 것처럼. 취직을 못하고 있으면 뭐 했으면 좋겠어요? 취직하는 게 원이지. 공부 좀 못하면 공부 잘하는 게 소원이지 뭐. 장가 가고 잡아져 있으면 장가 보내는 게 뭐 소원이고. 그걸 뻔한 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도 뭐 말할까 싶어 겁나가 기도를 안 하잖아. 야야, 니는 전도야. 지금 질리는 게 전도야. 입으로 고백하고 있잖아. 자수하는 거야, 자수. 아, 우리 수준이 지금 전도 나가고 싶지가 않잖아. 응? 전도 나가자 할까봐 겁나잖아.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부르면 어디에 날 바쁩니다. 경로당 가야 됩니다. 충성할 일들은 많은데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 계속 읽고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우리에게도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연결되어야 될까요? 우리 성경만 읽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봐 겁이 나가지고 기도를 깊이 안 들어가요. 깊이 조금만 들어가면 말할 것 같거든. 괜히 또 한 말 들어오면 또 돈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금 왕건조 쫓이는 파인데 기도를 살살 하는 거야. 얕은 바닷가에서 놀다가 재밌게 통당통당 하다가 집에 가자! 교회 끝났다. 다 우리 얘기야. 내 얘기, 내 얘기. 충성해야 하나님 면류관 주신다. 아이고 오늘도 교회 안 빠지고 오셨네요 집사님. 아이고 오늘도 교회 안 빠지고 오셨네요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오늘 안 맞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이지 오늘 기독교회의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8절 8절 시작.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내 종 모세보다 두려워하지 않냐? 비방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남을 폄하를 하거나 아주 낮추어서 아주 무시하면서 그 표현을 할 때 그 비방하는 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따라합시다. 간이 배 밖에 나왔어. 간이 배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몰라요. 3살, 4살짜리가 차 달려온 차에 뛰어들잖아. 지가 더 빠른 줄 알아요. 지 생각에는 쫓아가면 금방 차가 지보다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요단강 갈 때 되신 분들도 차가 더 빠른 줄 알아요. 하면서도 차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운전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따라합시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요. 다른 선지자 많았어요. 후대 선지자 많고 선지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그저 어떤 표징을 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 대면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근데 모세하고는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친하냐면은 만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봤다고 얘기하면 뭐라 하겠어요, 옆에서? 왜 막 퉁받고 돌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하고 만났다는 거죠. 대면했다는 거죠. 예배가 구경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음성만 두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모세처럼 대면하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똑같이 드려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어도 이게 예배 수준이 다르다. 큰 소리로 예배 수준을 올리자. 높이자. 올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 2023년에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누구를 대면해 주냐? 충성된 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충성했겠죠. 그러나 모세처럼 충성하지는 않았겠죠. 대면하는 축복은 충성된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그냥 돌아갈 때는 허전하잖아요. 허전하고 뭔가 그렇잖아요. 찝찝하고. 그것은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기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충성이라는 건 힘을 쏟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몸이 아프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충성된 그 모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를 한번 만나서 그 죽도록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위로를 줘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 그런 측면을 거기까지 못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조차도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 그 충성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13절 보시면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주세요. 부르짖었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기도. 신약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서는 택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자기 누나 미리암이 자기를 비방하여서 온몸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나병이 하얗게 꽃이 피어버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우리 누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된 치료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치료자로 삼는다니까요. 어떨 때? 이 과정을 겪어갈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같더니 또 안 들어주기도 하고 왜 안 들어주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이 과정이 지금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저 조금씩은 그래 하자는 생각을 할 때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마음이 안 됐다 싶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장가 보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저런 기도하는데 치료자로서까지 그 단계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무 치료는 말고 내 거라도 해야 되겠다. 내 것도 마찬가지. 내 것도 발에 무좀 있는 거, 손가락에 중구 석진 있는 거, 알에 감기 들려가지고 노인정 안 가야 되는데 괜히 가가지고 콜록콜록하고 오고 그런 게 그게 치료가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큰 소리로 지른다고 여기 부르짖어 기도했죠? 부르짖는다고 기도가 100% 다 응답됩니까? 그런 공식은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오냐 오케이 해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내가 굉장히 막 끌발이 영발이 있는 것처럼 막 자기를 스스로 막 높이면서 기도를 해준다 해도 다 같이 아멘은 하죠. 아멘은 하지만 치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온유한 사람. 어떤 모임에 가서든 입을 잘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 살피고 분위기 다 파악하고 나서 자기가 어떤 그 안건에 대해서 자기가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뭔 일이 있으면 자기 입으로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알았어 이렇게 하자. 그 자기가 결론 내버려요. 그게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 그 임재를 경험한 자는 기도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속도가 빠르다. 응답이 확실하다. 눈 감고 중얼중얼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는데도 안 하잖아.
좋은 부장이 나한테 선물을 아랑브론인가 프랑스제 향수를 하나씩 선물해. 그럼 기분이 좋아가 교회 와서 기도 잘해. 하라는데도 왜 안 하는지 몰라. 내 배우면 네가 안 했나? 누가 안 했나? 물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누가 안 했는지가. 17장. 오늘 결론 내리 17장 8절. 17장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술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더라. 올 한 해 요 축복이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하세요. 작년까지 안 됐는데 무슨 놈은 오늘 올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고 정말 눈물겨웠지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지팡이라니까. 지금 지팡이가 무슨 우미 두고 쓰레기랍니까? 거짓말이지. 11개 지팡이에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이거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야지. 그런데 복은 고사하고 왜 모세와 아론 집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 내용, 요게 뿌리가 없으면 움이 돋아날 리가 없어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모세와 아론의 집에 요게 지금 뿌리라니까. 뿌리는 없는데 지성소의 역사,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11개 지팡이처럼 100날, 1000날이 지나가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따라해. 말이 바보처럼. 이제 알았다. 뿌리가 없었구나. 뿌리가 없는데 뭘 바라고 자빠져 있느냐. 11개가 똑같이 자빠져 있어요. 한 개, 아론의 지팡이는 사람의 눈에는 뿌리가 없어요. 안 보여. 똑같아. 12개 다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론의 지팡이에 뿌리가 있는 거야. 그 뿌리가 영적 뿌리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뿌리가. 여러분 뿌리를 살리셔야 돼요. 꽃 지금 꺾어가지고 막 꽃꽂이 해가 꽂아놓으면 그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어떻게 조화를, 요새 조화를 너무 잘 만드니까 조화를 생화처럼 갖다 놨어요. 조화는 생명이 없잖아요.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1개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 옆에 있다고, 제일 옆에 있다고 나도 희망 안 있겠나? 정말 뿌리가 없는 것이 이걸 바란다면 뿌리부터 살려야 되는 거야. 내 믿음에 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14장 13절 14장 12절 그 앞에 시작. 쳐서 멸하고 모세야 너를 저 말 안 듣는 저 이 백성들 다 쳐서 죽이고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거야. 우리는 아멘 했지요. 이게 웬 뜻이냐? 이게 왜 횡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렇잖아.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좀 말 좀 안 듣는다고 다 죽여버리고 나 한 사람 아브라함 삼아가지고 다시 시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이소. 이 백성이나 잘 끌고 가세요. 모세가요 속 좁은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제가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으시네요. 사람 볼 줄 아시네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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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텐데 속이 안 좁아가지고 많이 넓혀놔가지고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 방법 안 됩니다. 너 나를 크고 강한 나라 만들 생각 거두시고 지금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유명한 사람 많아도요 지 미운 사람은 다 하나님 박살내 주길 원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저 새끼 기절하게 하시고 작사를 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저것들을 싸그리 막 죽이달라고. 성경에 유명한 사람은 다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모세는 너를 아브라함 삼겠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애국심이 막 펄펄 끓는 거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뭔 재고로 사시려고 이 백성 다 죽이고 나를 아브라함 삼는다고 이런 되지도 않는 제안을 하십니까? 계약서 도장 못 찍어요. 고대 19절 보시면 14장 19절 고대 19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중보자는 중보자. 모세는 민족의 중보자예요. 이 민족의 죄를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여 준 것처럼 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사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물어봅시다. 1월 1일 0시 우리 밤 12시 송구 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그날 민수기 17장 8절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게 이제 3주째예요. 3주 동안 원망 한마디도 안 한 사람 발견이 아무도 없어요. 남편한테도 원망 안 하고 애들한테도 원망 안 하고 목사님도 지랄하네 하는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소리가 입으로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원래 뭔가 될 거예요. 하면 아무도 안 하나?
되겠단 말이에요. 아이고 한 달 애가 빠지게 참 설거해놨더니 벌써 다 잡아주는 게